예, 10장 20절로 23절은 남은 자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야곱의 집의 생존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굳게 기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남은 자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모래알처럼 많아도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회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오게 될 것인데요.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모아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예언, 그러니까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 동시에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어느 날인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세를 따라가거나 다수를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소수의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공부를 다 마스터한다고 해도 남은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남은 자로 신실하게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이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를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구나, 열방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신교 문화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산의 신이고 이스라엘의 이 소수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경영하신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를 위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왕자 오렙을 죽인 사건, 이집트를 격파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 이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해주셨는데 앞으로 약속하는 것들을 못 해주시겠는가?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 몽둥이를 내가 잠시 썼는데 부러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수르가 굉장히 위풍당당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12개의 성읍이 나오게 돼요. 이 28절부터 쭉 보면은 아얏,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기브아, 갈림, 라이사, 아나돈, 만메나, 게빔, 높,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데 점점 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워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33절, 34절에 보면은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전 701년에 사네립이 이끌고 온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격파하실 것이다. 어떻게요? 아수르 대군을 레바논의 빡빡한 숲을 작벌하듯이 막 쓰러뜨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 대군이 남유 다 침공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그냥 일시적으로 쓰러뜨십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이 패퇴해가지고 퇴각했는데 아들들한테 모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국력이 점점 쇠퇴해져갖고 결국 주전 605년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강력한 열방도 심판하시겠다,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이 이새의 줄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새의 줄기 하면은 그 다윗의 아버지죠. 육적인 혈통, 그 이새의 아들로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줄기에서 온다 할 때 이 줄기는 브랜치, 가지가 아니라 구루터기, 밑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에서도 나오는데 또 뿌리에서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 메시아는 2세의 육적인 혈통에서 다윗 집안에서 오시지만 사실은 2세보다 더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줄기도 되시지만 또 뿌리도 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2세라고 표현한 것은 메시아의 겸손입니다. 낮추신 거죠. 소박하고 평범한 신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 다윗 왕조에서 오시지만 아주 2세라는 평범한 한 남자의 혈통을 통해서 오심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성령, 영을 부어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7가지를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메시아에게 임하는데 먼저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메시아에게 임하시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전인격적인 부분에 관계됐다면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은 행정과 재판하는 일에 관계가 돼 있고, 그리고 모략과 이 용기의 영은 군사 용어에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것은 믿음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7가지, 7은 완전수 아닙니까? 7가지 완전한 영으로 충만한 그 메시아의 속성을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세우실 걸 생각하면서 그들을 참아주고 신뢰하고 또 성령 받기를 기도해주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3절과 5절은 메시아가 어떤 통치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그는 여호와를 즐거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에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평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공의로운 왕이시고 그리고 정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서 정말 알게 모르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좌우되는데 메시아는 공평하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줄이나 빽이 없어도,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공평한 기회가 있는 나라, 안전한 나라, 인간 세상에 이런 나라가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믿는 자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샬롬이 임합니다. 평화가 임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회자됐던 말씀이죠. 6절부터 9절까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종말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6절부터 9절은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장면입니다. 원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잡아먹는 것들과 잡아먹히는 것들,
그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곰이 풀을 뜯고 사자가 짚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메시아는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이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뱀의 그 후손은 또 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이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메시아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메시아의 통치, 이런 나라를 우리 모두는 꿈꾸죠. 메시아가 다스릴 때 온전한 샬롬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가정이 될 때는 불화가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서로 서먹하고 경직됐던 것이 화목하고 친밀하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세상의 힘든 삶 속에서 피난처가 되고, 그러한 이 온전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서 온전한 샬롬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정에 가득할 때, 우리 자녀들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짐을 봅니다. 우리는 관계가 어려울 때 남 탓하기 쉬운데 사실은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죄성을 자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 온전한 다스림 속에서 화해를 이루어가고 용서하고 또 화목해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샬롬의 가정, 샬롬의 교회, 샬롬의 나라, 샬롬의 민족, 우리가 꿈꾸는 모든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이제 메시아의 나라로 귀환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제 심판과 고난은 끝나고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 즉 메시아가 나타나서 나라들이 찾아오죠. 메시아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뻗는데 여기서 손 뻗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묻는 자녀 있었어요.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닌가? 아니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왜 구원하지 않냐고 이렇게 볼멘 소리로 따지듯 묻는 청소년, 제가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런 비유를 들어서 답을 나눴는데요. 우리 모두 지금 강물에 다 떠내려간다, 홍수 나서. 그때 구원자가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셔서 손을 내밀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근데 끝내 그 손을 내밀지 않고 그냥 계속 떠내려간 그런 완고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누구 탓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손을 펼치시죠. 그 구원의 줄을 잡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은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적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 아이러니인 것이죠. 메시아는 여러 나라의 흩어진 백성들을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깃발이 나부끼는 곳에 이런 회복이 있죠. 군기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모든 영역에 꽂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깃발이 없는, 그리스도의 깃발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늘 무너지고 이러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깃발이 휘날리도록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군기를 꽂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새로운 관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열방의 질투와 괴롭힘이 사라질 것이다. 열방들은 끊임없이 비옥한 삼각지대,
그 초승달 모양의 이 가나안 지역을 끊임없이 이렇게 탐했죠. 호시탐탐 노렸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고 있을 정도로 땅도 비옥했지만 그 교통도 아주 사통팔달로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열방들이 많이 괴롭혔죠. 그리고 질투는 잘 나갈 때 질투하는 것입니다. 전성기 때 또 성공한 삶, 잘 나갈 때는 많은 질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질투와 괴롭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잘 나가면 질투를 받고 못 나가면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공평한 나라, 샬롬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관계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4절 보면 열방, 블레셋, 에돔, 모함, 암몬을 굴복시키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부터 16절에 보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프라테스 북쪽부터 이집트 남쪽까지 살아남은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자녀의 마음이 돌아오고 연약한 성도의 믿음도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옴, 귀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12장은 남은 자들의 감사 찬양이 있는데요. 1절부터 2절은 개인적인 찬양이고 3절부터 6절까지는 단수가 복수로 바뀌면서 공동체적인 찬양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게 분노하셨지만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저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구원이시니 제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제 힘과 노래이시며 제게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우리는 매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 구원하심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으로 지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개정 번역에 보면은 이 찬양, 이 곡을 붙인 노래가 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찬양 유튜브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부르는 찬송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죠.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언서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이 감사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제 복수로 3절부터 5절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너는 구원의 샘에서 기뻐하며 물을 기를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민족들 가운데 알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졌다고 선포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분이 위엄 있게 일하셨으니 이 일을 온 세상에 알리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치며 기뻐 외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위대한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이다. 2절에 보면 구원의 샘이 나옵니다. 이 구원의 샘을 우리는 현재에도 맛볼 수가 있죠. 구원은 미래에 종말에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고 소망이지만 현재에도 이 구원의 샘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돈의 노예가 된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돈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인기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다고 보면 인기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많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것들부터 하나둘씩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단순하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것이죠.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믿고 찬양으로 높일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4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부르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5절에 보면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유다 백성들아 기뻐 외치라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시간이 좀 지나서 들으실 거고 또 먼 훗날 들으시는 분들은 또 날짜가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 어버이날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찬송가 559장에 이 찬송이 너무 은혜로워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정은 봄바람이 사시사철 부는 거예요. 매일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어떤 일에도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즐거운 동산이라. 즐거운 동산, 기쁨과 미소가 넘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후렴 부분인데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왜 사철에 봄바람 불고 어떤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형제 우애를 나누고 사랑으로 뭉쳐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시고 민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며 안심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